나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지요. 사람들은 나를 편애한 어머니라 말합니다. 가정을 분열시킨 여자, 아버지를 속여 아들을 축복받게 한 여자라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겼고 그 씨앗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들은 태중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격렬한 움직임에 마음이 불안했던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뉘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늘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에서는 활을 들고 들로 나가 사냥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아이를 무척 사랑했지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장자로서의 강인한 기질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했고 장막에 머물며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속임수 많은 자라고 기억하겠지만 나는 압니다.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신중함과 기다림이 있었는지를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위로했고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며 무엇보다 나는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의 질서를 따랐지요.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의 눈은 어두웠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에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판단에 눌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염소털을 붙이고 그의 목소리를 연습시키고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했던 날. 모든 걸 속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나서서 왜 만들려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 이후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울었던 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었지만 내 마음엔 긴 이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종은 항상 기쁨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오해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형제 간의 갈등 속에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선택에 상처받은 자리에 계신가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인간의 질서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의 선택과 감정, 때로는 실수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편애한 어머니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현실과 달라도 나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도망쳤으며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에서는 상처받았지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리브가 나는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선택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뜻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